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오늘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3페이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켜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이제 죽이기로 마음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로 다윗을 죽이겠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서 숨게 되어집니다. 라마 나요스는 사울의 고향이며 동시에 사울의 선지자 학교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지나게 되는데 사울은 이제 그곳으로 또 사람들을 전령들을 보내서 3번씩이나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그 전령들도 방언을 하고 아무튼 춤을 추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사울도 라마 나요스로 달려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만 사울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요. 그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기까지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요.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루 낮 밤을 누워 있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장이 시작되면서 다윗은 이제 라마 나요스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곳까지 전령들을 보내고 또 사울까지도 와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라마 나요스를 떠나게 되고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아버지 사울이 내 생명을 찾느냐. 내 생명을 찾느냐.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나는 오늘 죽을는지 내일 죽을는지 내 아버지 사울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말 요나단 앞에 한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나단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사랑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너 이제 아버지 사울을 떠나서 네 갈 길을 가라. 그리고 그 에셀바의 그 근처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상황들을 살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어떻게 알려준다고요? 너 있는 곳으로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활을 쏘겠다. 그래서 활을 3번 쏠 텐데, 그 활이 이 내가 데리고 간 그 전령, 그 아이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화살을 주어서 나에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사인이 돼가지고 너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아버지 사울이 죽일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 화살을 그 아이의 이쪽 앞쪽으로, 이 요나단 쪽으로, 화살 쪽으로 떨어지면은 그걸 사인으로 받아서 너는 다시 돌아와라. 그런데 이 화살을 줍는 아이의 머리 위로, 그 다윗 쪽으로,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니까 너는 네 갈 길을 가라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를 하고, 너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라는 그 맹세를 하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24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제 요나단의 말과 같이 들에 가서 숨게 됩니다. 매달 초하루가 되어집니다. 이 매달 초하루에는 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 초하루에 예배 드리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 29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이제 그 첫째 날에는 사울도 아무 얘기하지 않은 거죠.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겠구나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 초하루 이 식사 자리에 오지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참 온전한 정신, 온전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둘째 날이 되었는데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게 되면서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어찌 됐느냐라고 묻게 되는데, 요나단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베들레헴에서 이 초하루 나팔을 부는 이날에 형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며 자기 보고 내려오려고 그렇게 정갈이 왔다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렇게 보내게 됐다라는 상황 설명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30절에 여러분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아주 급작스러운 이 감정의 변화, 심경의 변화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거는 굉장히 참 나쁜 말이죠. 너무나 나쁜 말. 반역을 도모하면서 그런 삐뚤어진 그런 여자의 아들밖에 되지 않는 이 아들에게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나 아버지를 택하지 않고 네가 그 이세 아들 다윗을 택하고 다윗과 언약을 하고 내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세 아들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는 든든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다윗을 속히 내게로 데려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 무슨 얘기죠? 반드시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어떤 감정 조절이나 어떤 생각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울증, 급한 이 감정의 변화. 그래서 이 정신적 질환 중에 해리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 그런 정신 질환이 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의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한 것을 막 행동에 옮기면서 감정의 변화가 심하게 되고, 어떨 때는 정상인 같고 어떨 때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이렇게 행동이 나타나고 말이 나타나는 해리성 인격 장애, 또 편집적 이 피해 망상, 이 환자들의 행동의 모습이 지금 사울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신적 질환의 원인은 뭘까요? 원인, 아마도 최고의 원인은 이 질투입니다. 시기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의 정말 이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 피해의식, 열등감, 비교의식, 이것이 쌓이면서 이제는 정말 수금을 타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도 고칠 수 없는,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정신적 질환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죄의 다스림 속에 살게 되고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일상의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질병 중에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혀 사는 그 인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이 악한 영의 역사에 자신의 마음도 몸도 행동도 생각도 다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고요. 이 언어와 행동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는 죽어야 될 자다 라고 하는 아주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입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런 살인 사건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 엎드리다는 것은 웅크리다. 그리고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 보면은 100m 달리기라면은 여러분 아주 이렇게 웅크려 가지고 굉장히 이 탄력적으로 총소리만 울리면은 그냥 반사적으로 쫙 마치 그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그렇게 출발하게 되는데, 죄가 너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그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너의 문 앞에 있었던 죄가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여러분 40, 50대가 되면은 갱년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잘 있다가도 갑자기 뭐 화를 낸다든지, 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말 조절도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말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 문 앞에 항상 있다는 거. 죄를 다스리며 살 것인지,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돼서 죄가 인도하는 대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것인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결국 이제 이 요나단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말 이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서 의로운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움받을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33절이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그래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 이제 아버지 사울을 떠나는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서 심히 노하고 식사도 함께 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면서 아버지를 떠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야 돼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감정대로,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감정대로,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그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절대 감정대로, 생각대로 그냥 튀어나오는 그 입, 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 요나단은 이 아버지 사울에게 있었던 이 질투심, 그 노예가 되어지고만 사울의 그 모습, 그 결말을 보게 돼요. 시기와 질투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뭐 작은, 그러나 그게 불쏘시개가 되어지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자신을 이끌어가고 모든 관계와 모든 삶에 정말 너무나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요나단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질투를 이길 수 있는, 질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꺼이 스스로 이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겸손함입니다. 이 질투를, 그리고 질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기꺼이 두 번째 자리에 서게 되는, 두 번째 자리에 앉게 되는 겸손함, 온유함. 사울은요, 이 주인공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1등이어야 되고 자기가 가장 앞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질투와 시기심, 미움에 그 사로잡혀서 그렇게 이 주인공 컴플렉스, 또 메시아 컴플렉스, 자기 아니면 안 돼. 자기 아니면 결코 해결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메시아가 돼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지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 컴플렉스, 메시아 컴플렉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꺼이 스스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두 번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다윗의 뒤에, 다윗 다음. 그렇다고 그것이 결코 이 다윗의 뭐 지배를 받는다든지 다윗의 아래에 있다든지 그런 표현이 결코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함, 그 온유함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그리고 감정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항상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언제 어떻게 그 죄가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그렇게 튀어올라서 우리 속에 여러분 감추어져 있던 그 악한 그런 생각, 마음, 그 말들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거죠. 이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감정대로, 생각대로 질투와 시기, 비교, 열등, 피해망상으로 하나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정말 죄에 사로잡혀서 감정의 노예가 돼서 질투심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 그렇게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변화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왕이 타락해져 가고 정말 짐승만도 못하고 정말 짐승의 감정대로 그 본성대로 행하고 있는 악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생각대로 감정대로 말씀 없이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은 죄의 본성을 따라 죄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다스려 주시고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씀의 샘으로 그 욕심 분노를 다 씻어내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